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26절로부터 29절,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장 19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울불러 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른바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4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가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 곧 복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천국 복음이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죄로 물든 모든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사상, 교육, 재정, 가족, 직장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요컨대 복음은 예수님이 묘사하신 누룩과 같이 되어 모든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 승천 이후 수십 세기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 교육, 예술, 의학, 문화 그리고 사회의 모든 많은 분야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삶의 어두운 것을 빛된 것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의 빛은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영향력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는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성례전, 교회와 성례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례전이란 세례나 성만찬 같은 종교적인 거룩한 의식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세크라멘트. 이 세크라멘트라고 하는데 히라보로는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데서 나온 말로서 축복 혹은 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례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비한 의식입니다. 가톨릭에서는 7가지가 있고 우리 기독교 우리 한 교회에서는 2가지밖에 없어요. 이것을 살펴보면은 가톨릭에서는 세례, 견신례, 성만찬, 고백성사, 종부성사, 정직수임, 결혼식 이 7가지를 모두 합쳐서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성찬식과 세례식만을 이 2가지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은 이 2가지가 꼭 있어야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말씀과 성례전입니다. 이 2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편 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소리가 매체가 되어 귀로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요, 성례전은 미각과 촉각, 시각을 매체로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즉 천주교에서는 말씀보다 성례전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편 눈의 종교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회는 말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귀의 종교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만찬,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원어로 상으로서는 침례인 것입니다. 세례라고 우리가 말하는 세례는 대략 다 이렇게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물을 적셔주고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베프티스트, 침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침례라는 말은 뿌린다는 말이 아니라 잠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거하고 잠기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의의가 있느냐, 이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기에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분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가 변하고 수십 세기가 지나간 이 현재에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말한다고 하고 좀 더 간편한 것을 원해서 세례라고 하는 문자를 쓰며 그거를 뿌리는 것으로 잠기는 것과 동일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안드로포스적 사고, 즉 자기 의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교단의 생각대로 그렇게 교리 장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전통이고 유전인데도 불구하고 성경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 세례 침례를 가지고 굳이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입씨름을 해서는 안 되겠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잠잠하게 있을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원어상에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 베프티스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서에 따른 입장에서 성례전인 성찬식과 세례의 뜻과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까지 강조하시면서 행하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오늘 본문 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시며 먹게 하셨습니다. 즉 그 떡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빨간 포도주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해 주시기 위하여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떤 죄 많은 인간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피로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는 사망, 로마서 3장 23절 6장 23절의 말씀인데, 피는 생명, 레위기 17장 11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용서받을 길이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자그만치 700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까? 물론 성만찬을 통하여 먹고 마실 수 있으나 그보다 앞서 영적으로 먹는 방법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역사적인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내 심령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인, 강도, 장녀, 도둑놈 어떤 죄인이라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은 생명의 말씀, 거룩한 말씀, 보배로운 말씀,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런 논쟁이 있어요. 실제론과 상징론. 다시 말하면은 화채설과 상징설이 및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만찬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화채설, 실제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 스윙글리, 루터, 칼빈 등 기독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이죠. 영적 임재의 효능은 있어도 실제로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한 실제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찬식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고 마술적 특성까지 있다는 거지요. 성찬식을 받는 사람의 어떤 흉악한 사람이든 회개했든 안 했든 믿든 안 믿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 성례들은 성례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은 사람들 내에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그러한 매체로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례전에 대한 기독교의 신학의 관점을 보면 첫째로 새로운 계약으로 얻은 은혜를 대표한다는 것, 둘째로 그 은혜를 확증시켜 주는 것, 셋째로 그 은혜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세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성례전의 하나는 세례인데 세례란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의 기원은 유대교에서 종교적 정화를 위해 물을 사용해 왔고 새로운 개종자를 위해 세례를 준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주거니와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요단강에 나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절대로 그렇게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했길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마지막 분부하실 때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돌아가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돌아가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즉 세례는 죄를 씻으면 받았다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으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며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었다는 뜻이며 그리고 세례로 죄를 씻음 받았다는 걸 살펴보면 단순히 물로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았다는 신앙의 표로서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천사와 마귀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표로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데 제일 첫째 조건이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었다는 것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 죽었다는 거예요. 가령 책갈비에 주보를 꽂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책이 부산에 가면 주보도 부산에 가고 미국에 가면 주보도 미국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했느냐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주님의 피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생명의 말씀이죠. 살아계신 말씀이죠. 육신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걸 믿으십니다.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믿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책갈피에 주보를 꽂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이 부산으로 가면은 그 주보도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해하기 좋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부활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인정한다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 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아갈 때 죄의 행실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 이 둘을 다 포함한 의식이에요. 세례받는 행위 자체가 상징인 만큼 완전히 물에 들어가나 간략하게 머리에 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들은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간략한 것보다는 뿌리는 것보다는 잠기는 것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례를 받았거나 다시 받을 필요는 없어요. 어느 것이든 한 번 받으면 돼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안 올렸다고 부부가 못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식을 꼭 올리며 공포하고 인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저 그냥 안드로포스적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식적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저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례전, 그러한 성찬식과 세례를 받으심이 옳다, 이렇게 생각되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그 축복을 풍성히 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례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믿고 따르는, 가르치는,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또한 오늘도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11조를 드린 손길,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식들을 만들어서 정성을 들인 손길,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교회 위에와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저들의 가족들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늘 함께하는 기쁜생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건강과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또한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군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솔리데오 모든 장로들 머리,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건강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 종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이제 봉사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성경 공부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그의 영혼 이제와 그들의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일본에서 이제 힘쓰고 애쓰는 이병혜 집사와 그가 섬기는 교회와 그의 영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이 나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